오늘은 사랑은 친절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475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이라는 말, 이게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들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처음 나온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할리우드 사랑, 로맨틱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점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관용,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그게 나의 성품도 변화시켜서 나를 연단된 성품을 갖추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제일 어려운 게 오래 참기. 두 번째로 고린전 13장 4절에 보면 한국말로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번역이 좀 틀렸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크레이스토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사전에 뛰어봐도 온유라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한국 성경, 죄송한 중국 성경 뺏겼기 때문에 그 착각한 것 같은데, 영어에도 사랑은 친절, kind 하다고 써놨어요.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보복하지 않고 참는 절제하는 이런 게 온유인데요. 그게 아니고 사랑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인자한 행동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려는 태도, 이게 친절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친절의 반대로 제가 생각해봤는데 무례한 게 반대가 아닌가.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기 고집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관심, 비협조 이런 것이 무례한 것. 그것이 반대가 친절. 친절하지 않다면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사랑에 좋은 예수님의 예를 제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뭘 하려는데 계속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영어로 말하면 interruption, 중간에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 필요한 것이 급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도 옆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거기에 이 귀신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라고 해요. 수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이제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막 돌로 찍으면서 사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 그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떼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거기 사는 이방인들이 먹지 참지 모르겠는데 돼지떼 귀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 허락하니까 돼지들이 전부 절벽으로 뛰어가서 갈릴리 호수에 전멸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 어디 가더라도 귀신들은 파괴적인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게 귀신들의 그 어떤 사역인데요.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해치러 왔나. 제일 무서워. 그런데 이제 귀신들을 떠난 자가 동네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다 간증을 하니까 그걸 듣고 빌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또 누가 뭐 가덕지고 쫓아왔어요. 그 동네에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죽음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12살인 딸이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빨리 와서 빨리 뭐 기도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강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사역하려던 계획을 접고 그 야이로를 따라가는데 또 중간에 누가 뛰어들어요. 어떻게 되니 12년이나 혈루증 이게 연인들의 그 하혈하는 병인데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도 안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피가 묻어 있으면 그걸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묻어 있으면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문둥병 같이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 사람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둥병자들이 동네 밖에서 혼자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12년 동안 자기가 온갖 이 마가복음 보면 온갖 그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의사들이 못 고치더라고요. 자기 재산 다 날리고 이 사람과 아무도 자기를 대화를 안 해주니까 외롭게 지금 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여기 본문에 보면 뒤로 숨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대. 이게 무슨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경에 쓸데없는 말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뒤로 숨어왔는가? 앞으로 와서 부탁하면 안 되나? 이 부정한 사람,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도 다 예수님 멀리서 가지고 외친다거든. 불쌍히 치료해주세요. 제발 좀 어떻게, 저를 뭐 어떻게 안수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뭐 기도해서 좀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말도 못하고 몸을 이렇게 접촉도 못하고 옷을 만졌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 부정하게 안 하려고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그 옷에도 무슨 능력이 있을지 모른다. 이 여자가 그렇게 결사적으로 예수님에 매달린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외쳤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모든 걸 아시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떨며 나와. 본문에 보면 떨며 나와. 왜 떨었겠어요? 자기 몸이 나섰는데.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가 자기 몸을 만졌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무서웠겠죠. 떨면서 나와서 고백했어요. 그 자기의 아픔, 12년 동안 가족도 못 만나고 아무도 자기와 대화하지 않고 그 의사들은 전부 사기꾼같이 자기 돈 다 빼앗고 자기 병이 아직도 못 나았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옷만 만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예를 다 끝쳤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지. 그 이야기 하는 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시간 내로 그 이야기 다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하소연하려도 떨어질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자기 주위에 안 오니까. 그걸 12년 동안 참았다고 이게 터뜨리니까 얼마나 자기 한스러운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들어주고 끝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가 자기는 정말 하나님 저주받고 12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네 믿음을 인정해 준 거. 예수님의 권능이 여자를 고친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걸 키워주려고 그 믿음을 칭찬해주는 그게 예수님 친절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형편없는 믿음,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그게 대단한 믿음인가? 자기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매달린 건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제 천당 간다. 이러한 모든 선포가 이루어지는 평안이 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에는 한 시간 안에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당장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죽었다.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도 그걸로 해봐.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빨리 선생님 가게 하라. 그때 야이로가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자기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모셔가서 자기 딸을 안수하든 기도할 뻔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방해하는 바람에 자기 귀한 딸이 자기 생명 같은 딸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네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네 딸도 구원받으시 내가 구원 고치겠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 야이로가 믿었겠어요. 제가 생각에 상당히 많은 의심을 가지고 매달릴 데가 없으니 그냥 할 수 없이 예수님 그냥 따라간 거겠죠.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장례식 할 때 거기 이렇게 우는 그 전문가들을 돈 주고 때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크게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다고 위로하느라고 우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울음을 멈춰라. 이 딸은 지금 잔다. 죽은 것이 아니다니까 그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우리 죽은 거 다 봤는데 이 사람이 이게 정신병자야.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려왔나. 야이로 비웃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이라고 이야기했대요. 달리다쿰이라는 데는 아람어.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어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한 게 아람어였대. 이 마가복음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달리다쿰,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이 죽은 소녀도 예수님이 격려, 칭찬, 격려, 친절하게 그 여자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그 영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은 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은 나중에 심판받는데 예수님 재림 때 또 심판받지만 하여튼 영은 그렇게 가는데 천당 낙원에 갔던 영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살아니까
다른 사람들 막 기뻐가지고 환장할 거 아니에요. 뭐가 걸어안고 야단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딱 그런 거예요. 이 애가 지금 굶주려가지고 너무 얘가 약해졌으니 빨리 먹을 거를 주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려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보죠. 왜 그 귀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밖에서 예수님 들어올 때 막 동네 사람들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 같으면 그랬겠어요. 나가지고 야, 이 당신네들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이 여자가 죽었는데 살아난 거 보라고, 당신 눈으로 보라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건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살짝 사라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알게 되지. 그 딸이 죽었다고 일어난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걸 보면은 다 자기들이 그 볼신한 것 회개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꾸 참 비리지 마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저 시간 가면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사무엘하 9장 1절에 11절 여기 배경을 이야기하면요. 다윗이 골목동일 때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돌팔매로 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집어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사울왕의 장자, 그러니까 다음 왕을 계승해야 할 요나단이 다윗하고 아주 뭐 절친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다윗한테 앞으로 왕이 된다 기름까지 부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알면서도 다윗하고 서로 보호하자, 지켜주자고 서로 맹세까지 하고 뭐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심판으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아들 3명이 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길보아산에서 다 전사했죠. 사울의 아들 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그게 이제 다윗과 대결하다가 결국은 자기 부한테 죽고 이 이스라엘이 다윗으로 다 통일돼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본문에 9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가지고 이 요나단의 아들 내가 은혜를 베풀 기회를 달라. 그 아들 중에 혹시 살은 자가 없느냐 하니까 시바 말이 그 아들 하나가 살아있는데 그 5살 때 시녀가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가다가 아들을 떨어뜨려가지고 아들의 2 발이 다 부러졌다. 요새 같으면 고쳤겠지. 근데 옛날에는 못 고치니까 완전히 요새 말로 안전뱅이가 된 거야. 완전 절름발 한 다리만 그런 게 아니라 2 다리가 다 못 걷는 안전뱅이가 됐는데 지금 저 로드바일이라는 아주 사람들이 안 사는 거기에 숨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걸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시바가 설명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아들이 아직도 하나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실행할 기회를 얻었다. 빨리 데려오라. 그러니까 무비보셋 그 아들이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라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겠다. 요나단과 맹세한 탓으로 너에게 친절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내게 무슨 친절입니까? 그 잘 못 믿겠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 이거는요, 우리와 우리 그리스도인과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우리가 대화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신 약속, 예수님 탓으로 우리에게 엄청 이 자비 친절을 베푸시겠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에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이 죄인,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나는 자유가 없어요. 무슨 친절을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이 무이보셋은 상당히 우리의 입장을 잘 밝히는 사람인데요. 그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바 사울의 종에게 네 아들 많지 않느냐 15명이나 되고 종이 20명이나 부자야. 시바가 이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해. 벌써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큰 재산을 모았는데 네가 이제 앞으로 사울 모든 유산, 사울이 죽을 때까지 유산 그 전부 네가 다 무비보셋을 위해서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매 식사마다 나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된 거 똑같은 거예요. 무비보셋 그 말의 뜻이 버림받은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왕따 당한 사람, 왕따. 예? 학교에서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왕따 당한 애들 봤어요. 뭐 다 싫어하고 걔하고는, 걔는 아주 이상하게 치고, 그러니까 저도 뭣도 모르고, 걔는 아주 싫어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뭐 회개는 했지만, 그게 참 우리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에 굉장히 유행하는 건데, 그 어떤 사람은 집안 식구끼리도 왕따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왕따라는 거, 이 무비보셋이 이름 자체가 왕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죽은 개라고 그러죠. 나는 죽은 개, 살아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있다. 그걸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왜 베풉니까? 나는 은혜 베풀 아무 능력도 없어요. 이거 무비보셋이 자기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다윗이 최고의 손님,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도 주고 식사도 왕의 식탁에서 같이 하고 이것이 무비보셋이 뭐 잘 사람같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할 때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들은 나를 먹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겠고 나가는 때에 영접했고 벗을 때 옷을 먹였고 병 들었을 때 신방 감옥에 신방했다. 그러니까 내 의인들이 그러시죠.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 본 적도 없는데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왕따 당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왕따 당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같이 왕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친절을 더 베풀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가 친절 베푸는 방법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듣는 거. 예수님이 아까 그 야이로 케이스에서도 사람들이 중간에 계속 뛰어들어도 그거 다 떨어지고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하는 일을 다 멈추고 그 사람을 집중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듣고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영을 고쳐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하고 무관심하게 듣는 거 하늘과 땅 차이. 혈루증 환자의 아픔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종이 백지장 한 장도 같이 들면 가볍다. 아픔은 나누어야 돼요. 내가 그 아픔을 느낄 때에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누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귀는 2개 만들어 주셨는데 입은 하나만 주셨다. 미국말로 그런 말이에요. I am all ears. 난 당신 지금 듣는데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야고보 1장 19절에도 그랬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화내기도 천천히 하라. 내가 말하는 게 별로 도움은 그거 뭐 충고 그런 것보다도 상대방의 아픔을 나누어주는 듣는 귀가 중요하다.
예, 이거 내 작품에 이 멍크의 작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 제목이 스크림 그게 소리 지르는 귀를 꽉 막고 소리 지르는 그 작품 여러분 보셨어요? 귀가 꽉 막고 소리 지르는 하늘은 시뻘겋고 그게 현대인을 표현하는 거래요. 왕따 당한 현대인들의 아픔. 아무도 자기의 아픔을 나눌 수 없고 자기 혼자서 비명 지르고 있는 현대인들, 불쌍한 현대인들을 그 사람이 잘 표현했다고 그러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 같이 대하여 주는 것이 친절이다. 두 번째는 격려와 위로. 사람들은 다 격려가 필요하죠. 영어로 empower, 참 좋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능력을 주려면 칭찬을 해줘야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 키워줘야 돼. 위로라는 거 아픔을 나누어 아까도 몇 번이야 공감이라는 말 좋은 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기. 우리 한국말로 좋은 말 배려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일리노이 대학원 다닐 때 그 한국 유학생 하나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그 일리노이 대학에 거기 유니언 홀 큰 건물 거기 앞에 문 그 글라스도어를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있던 미국 여자가 자기를 콱 밀고 먼저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미국 여자들이 지금 버릇없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아이 문화 차이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미국 여자가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다. 그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작은 것에서 존중해주고 약자일수록 더 도와주려고 하는 친절, 그게 우리에게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걸 느꼈고요. 친절함의 유익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한국말을 인자라고 썼는데 인자가 아니고 친절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회개할까? 오히려 더 마음이 깡패해지고 위선으로 나오겠지.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한 척.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관심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아서 우리가 회개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옛날에 전도왕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동네 전도왕인데 전도를 막 1000몇 명을 했더라고.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읽어보니까 거기 제일 중요한 자기가 한 게 동네 사람들 한국 가을에는 다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가을이 되면은 집안일은 포기해버리고 동네 사람들 김장하는데 다 가서 도와줬대. 자기가 뭐 거의 풀타임으로 그것만 일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년 되니까 너무 고마워서 교회 나오더라 뭐 이런 말. 정말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 친절 베푸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가 바울을 비평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뭐 그런 걸 조금 느꼈어요. 사장경에 보면 바울이 영어로 디베이트, 미국 사람들 학교 가면 디베이트 및 중고등학생 이 변론, 서로 말다툼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가르친다고. 근데 바울이 굉장히 디베이트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주로 대상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하고 바울이 그게 왜 잘못됐는가 그 생각해 보면 논리 정연하죠. 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뭐 위선자들하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맞기는 맞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돌아섰나 그런 걸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게 정말 변론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걸 상당히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 몇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친해져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사도행전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로마서 12장 오늘 그 주보에 나 20절 21절에 그런 말이 있죠.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면은 그 원수의 머리에 네가 뜨거운 숯을 쌓아 올리는 것과 똑같다. 이게 애국 사람의 그 속담이란데요. 뜨거운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머리가 화끈화끈하게 그러니까 창피하면 머리가 화끈하게 창피해진다.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 은혜. 그 사람이
줄일 때 베푸는 친절. 이게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 때 원수가 변화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이 친절을 뿌리에 심어야 그 친절이 나에게 돌아온다. 내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온다. 내가 정말 친절을 베풀면요.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 그 축복의 삶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사랑이 최고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도 성취감이 오고 자존감이 생겨 나에게도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이 돌아온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원수 같은 우리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친절하심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이웃에 저주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들로 다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